안녕하세요. 제자들교회 김경환 목사입니다. 저희 기초양육반 어느덧 11주차인데요. 실은 11주차의 주제인 헌금은 수레바퀴 안에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어떤 사례나 테두리에 있는 중심축이나 이런 주제가 아닌데 저희가 12주 안에 이 중요한 이 빠듯한 이 주제 안에 헌금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가 헌금이라고 합니다. 또한 외부뿐 아니라 이 공동체 내부에서도 헌금의 사용과 헌금의 정의와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 실은 많이들 궁금해한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미덕이 헌금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다. 또 예민한 부분이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성경이 말하는 바 이제 헌금에 대해서 실은 물질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반복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도 사실 만몬의 노예가 아닌 만몬의 사실 주인이 되고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면 사실 헌금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게 미덕이 아니라 제대로 저희가 가르치고 또 양육생들을 제대로 훈련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11주차에 헌금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초반이 아니라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께 배우는 영혼들도 큰 무리 없이 잘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금의 정의와 또 해야 되는 이유, 또 태도와 결과까지 실은 한 3페이지 분량 정도인데 좀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헌금의 정의는요,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풍성한 은혜가 느껴져야 되고, 그렇죠? 이게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입니다. 이제 저희가 정의에서 다루겠지만 누가 막 시켜서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항상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마지막에 저희가 봉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오퍼링의 의미는 뭐냐면 신께 바치는 공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직접 예물을 드리는 일, 이게 봉헌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고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헌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66편 17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은 성경에는 감사 헌금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대신 감사제, 감사제물, 낙헌예물, 헌물 이런 뜻이 있는데 헌금이라는 정확한 표현은 없지만 그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담고 있다. 예수님은 특별히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이 중요한 헌금에 대해 다루셨는데요.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는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가장 근본적인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에게 주신 무언가 소중한 물질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성전에 다다르는 이제 저희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온전한 11조를 비롯하여 온전한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통한 헌금의 정의는 첫 번째,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 영원히 쌓일 거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드리는 것. 실은 인간의 마음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잠언 기자의 고백처럼 마음에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마음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곧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누려지고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일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이유입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다. 이걸 선언하는 실제입니다. 가로 안에 구체적으로 적어놨는데요. 경제적인 모든 소득을 포함한 실은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게 이미 생각하실 텐데요. 그 일부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 안에 드리는 헌금을 통해 자신과 또는 모든 삶이,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다. 이걸 선언하는 실제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 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새들로 땅에 번성하라. 근데 그때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게 하는 힘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없으면 절대로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 바라크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뜻은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인데 어떤 뜻이냐면 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위에서 아래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바라크라는 단어로 보면 실은 여기에 성공과 번영과 장수와 생산과 모든 생명에 필요한 긍정적인 모든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누가 주신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저희가 믿는다면 1장 28절에도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그 복을 받아야 사명 감당하는데 창세기 14장을 보면 사해 주변 5개국과 엘림 동맹국가의 전쟁 속에서 포로로 끌려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318명의 훈련된 자기 이제 종들을 데리고 싸우러 갑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싸움입니다. 5개국과 5개 연합국가 318명 아브라함이 싸웠다는 건 실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그런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조카 롯을 구하고 그리고 어쩌면 수많은 전리품을 가져오면서 거기서 누굴 만나냐 하면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죠. 근데 저희가 아는 것처럼 제가 기록해 놨지만 여기 살레망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 중 모든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인데 반하여 단 두 사람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멜기세덱을 살레망이라고 합니다. 살레망. 여러분 살레망은 누구일까요? 바로 평화의 왕이며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실은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그 멜기세덱은 누구냐 하면 오늘날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니 그분께 오늘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드린 최초의 헌물 바로 10분의 1, 11조죠.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영광은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다. 첫 번째. 그리고 이 헌금을 누가 아브라함이 강조합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강요가 아니고요. 세 번째, 11조는 율법 전통이 아닙니다. 이미 율법 전통이 있기 오래전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오래전 아브람 때 그가 자발적으로 드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전통이죠. 예수 안에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이다. 이 11조를 드리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승리도 모든 물질도 건강도 재정과 에너지와 시간도 그렇다면 우리의 것을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 히브리어로 1은 여러분 전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분의 1을 드려서 나머지 9는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전부를 다 드리는 마음으로 1을 드리고 나머지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게 되는 거죠. 그 아래에 있는 이제 근거 구절들을 보시면 구약과 신약 성경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11조에 관한 근거 구절들입니다. 하나님은 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걸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실은 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다 죽어가는 것, 그냥 없어도 괜찮은 것, 그냥 누구에게 줘도 아깝지 않은 것, 그걸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분노하고
시작하죠. 그들을 경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나를 시험해 보라는 사실 좋은 분위기가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요청하신 것인데 여러분 결코 쉽지 않겠지만 이것도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모든 것들을 채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헌금을 드려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교회 공동체 가족으로서 운영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자, 레위 지파가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부여받지 못했을 때 그들은 전국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전 안에 머무는 그들은 많은 그 땅에 부여받은 백성들이 온전한 11조와 예물을 드림으로 성전을 운영하고 그들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근거 구절이 신명기 12장 19절인데요.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아라. 레위 지파는 오늘날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볼 때는 당시로 보자면 성막에서 율법 교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저는 전임 사역자들 그리고 말씀을 성전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아마 대다수 이 양육하시는 분들이 이 시대 레위인으로서 예배를 세우고 또 영혼들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전문 사역자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헌금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파트에서는 양육 받는 분들께 저를 따라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따라하라고 하죠. 제가 목사님을 책임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웃으시는데 여기에서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순환이죠. 저는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결련된 곳을 같이 싸우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함으로 우리는 공급을 받고 서로 함께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관계가 끊어졌다면 참 이것은 연합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따라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거 같아요. 신명기 26장 12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둘째 해, 그 11조를 드리는 해에 우리가 10분의 1을 다시 드리게 되죠.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10분의 1을 드리는 해가 있지만 자, 셋째 해가 되면 셋째 해. 자, 제가 세 번째 이유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헌금을 드린 이유는 검소한 삶으로 이웃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은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실은 셋째에 너희 11조를 또 드리라라고 합니다. 이건 셋째 해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매년 매월 드리는 그 의미보다는 한 해의 수확의 10분의 1을 드리는 개념인데 셋째에는 또 그 한 해의 수확을 10분의 1을 더 드리는 그런 개념이죠. 왜일까요? 그 예물을 드림으로 기존에 그 예물이 쓰이는 그 외에도 주변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반드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 너의 것을 더 아껴서 하나님께 더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검소한 삶으로 이웃을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실제로 이 한국교회가 정말 많은 이웃들을 돕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그런 데이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헌금 생활이 단지 저희만을 위한 게 아니라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지역에 우리가 살려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저희도요. 남는 잔액이 거의 없지만 매월 그렇게 돕고 섬기고 선교주를 위해 어쨌든 애써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제 마음에 드는 확신은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신다. 하나님 나라 위에 먼저 우선순위를 드렸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지신다. 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드리는 태도가 있는데요.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요. 첫 번째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역대상 29장 말씀이 어떤 구절이냐면 성전 건축 양식을 이 솔로몬에게 다 인수인계하는 장면.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을 다 헌물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인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소도이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 참 부담됩니다. 다윗은 본인이 먼저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드렸다고 합니다. 리더지 않습니까?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근데 그가 먼저 헌신하자 그를 통해 온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에 전염돼서 함께 동참한 것이죠. 그래서 부담이라는 거죠. 목회자에게는 본이 되고 먼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리더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자원하의 기쁨으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중하게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인데요. 실은 고린도 전후서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헌금에 관한 부분은 실은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주 단호하게 이 부분을 훈련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아마 인색하고 억지로 내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여기 이 정한 대로의 원문의 의미가 신중하게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 물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은 있지만 저희가 감사예물, 또 어떤 건축예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구제비를 비롯해서 도울 때요. 선교비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정한 대로라는 건 하나님께 뜻을 묻고 형식적인 물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을 신중하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서로 좀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하죠. 이것도 고린도 교회 했던 말인데 정기적으로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갈 때만 헌금하지 말고 연보하지 말고 매주 첫날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따로 미리 헌금을 모아둬라. 이게 바로 뭘까요? 정기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은 하나님 앞에 몰아서 드리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주님께 먼저 드릴 것을 따로 떼어야 합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가계부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생활을 다시 짜는 겁니다. 질서정연하게. 그때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반드시 공급하실 거예요. 두 번째, 정기적으로 하라는 말은 몰아서 하지 말라. 몰아서 하면 부담도 실제되고 그러면 또 드릴 것을 마땅히 드리지 못합니다. 바울이 오죽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자, 로마서 12장 8절도 근거 구절이 있는데요.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뭐라고요? 성실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성실함이라는 단어를 살펴봤더니 어떤 의미냐면 단순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자 이게 뭘까요?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릴 때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막 어렵게 생각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이런 부분보다 단순하게 순진하게 이제 성실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헌금은 쉽지가 않죠. 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양육반에서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은밀하게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바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실은 이제 그 개척 초기에 이제 그 우리 훈련할 때 양육할 때 청년이 질문했습니다. 주보에 보면 명단이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오픈하는 거 좀 문제가 있지 않냐고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이때 참 제가 어떻게 답을 할지 참 몰랐지만 어떤 교회에서 이미 그 장로 직분을 받으신 분이 또 교회에 저희 정착하신 분이 있는데 지혜롭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 서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주보에 예를 들어서 이름을 올리는 이것은 영수 처리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좀 참 지혜로운 답변이셨고 두 번째는 서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왜 무명으로 이름이 아니라 꼭 거기에 뭐 금액과 이름을 적는 이유는 그것을 하면서 어쨌든 봉투가 제대로 또 교회 안에 전달이 되는지 점검도 될 뿐더러 예를 들어 목회자는 이 가정에서 이 개인이 어떻게 11조를 하고 어떻게 선교연금을 하고 어떻게 감사주일 예물을 하는지를 최소한 알고 그 부분들을 같이 중보해주고 기뻐해주고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요. 그것이 어쩌면 이 시대 레위인들의 또 몫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헌금은 은밀하게라는 말은 드러내놓고 뭔가 자랑하듯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 조용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 자원하여 신중하게 정기적으로 은밀하게. 자, 이럴 때 헌금을 드리는 결과가 있는데요. 제가 고민 끝에 내린 두 가지 결론입니다. 첫 번째, 드린 만큼 강복하신다. 비슷한 구절이 많은데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만큼 성경의 원리를 담고 있는 표현은 없을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받고, 말씀을 많이 보면 말씀을 풀어갈 지혜를 얻고, 훈련을 많이 하면 훈련의 또 대가가 되겠지만, 자, 물질도 심은 만큼 하나님께 거두게 된다. 이게 이 뜻이죠. 누가복음 6장은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자, 그 부분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아니, 짧은 구절에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썼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하는 그만큼, 너희가 그 계산만큼 인생에서 계산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참 기도하는 부분인데, 참 이 부분을 그래서 넓혀간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건 하나님은 심은 만큼 주시는 분인데, 엄밀히 보면 두 번째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것, 드린 것 이상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죠. 저희 부모님도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실은 이제 간혹 이제 계속 이제 그 목회 실은 큰 프로젝트들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논산 성결교회를 또 심화하실 때 또 땅도 매입하시고 건축도 하시고 비전센터 지으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 들렸던 건 이제 건축 헌금, 벽돌 헌금, 비전 헌금 이런 표현들입니다. 저희 제자들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로 매년 확장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회 헌금, 소망 헌금, 성벽 헌금 이런 건축에 대한 도전을 계속 하고 있지만 그때요. 제가 감사하게도 예를 들어 장학금을 받으면 교회에서 책정된 이제 학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제 아버님이 항상 제 이름으로 타셔가지고 학비는 안 내도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 이름으로 이제 그 건축 헌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참 속상했는데 용돈도 좀 주시고 또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또 필요한 것도 많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돌아보면 그때 부모님께서 저희 이름으로 너는 열심히 공부했으니 그것을 대가로 받아 이름으로 이제 예물을 드려줬던 이 모든 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많은 열매를 직접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만큼 잘해서 많이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신음과 때론 노력으로 심었지만 그 이상의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말씀에 반복되어 나오죠. 마지막 11장 24절 5절 흩어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약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이 헌금에 관한 부분은 또 예민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육반 11주차에서 꼭 더 깊이 자세히 또 오픈하는 마음으로 다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하신다고 해서 바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안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헌금의 의미를 우리 양육자분들의 고백과 간증과 함께 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주차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